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에 대해 먼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어린 제자 요한,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요한의 형 야고보를 동행하게 하심으로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도 요한은 리더 그룹이라고 여길 만큼 우월감이 있었던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사도 요한에게 첫 사명을 맡기십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그로 인해 사도 요한은 평생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기독교의 핍박이 심한 가운데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리저리 피신 다니느라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나니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러 사도 요한도 나이 늙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성격이 급하고 강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만찬 때에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던 제자 또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참 제자, 참 증인이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다른 제자들의 헌신과 사역을 보면서 자신도 때가 되면 멋진 사역을 하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낯선 자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길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사명과 가는 길을 묵상하며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언젠가 나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선가 이해가 안 되고 꽉 막힌 듯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는지 알게 된 경우가 기억이 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기까지 인내라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매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문득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 사도 요한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길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사도 요한을 묵상하다가 잠언서의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때때로 하나님 안에서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과 기대가 마치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 것 같아서 가슴 아픈 적도 많았습니다. 그 상처 같은 아픔의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간 뒤에 생각해 보니 꿈과 기대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안에서 더 멋지고 더 나은 기대와 꿈으로 변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었지만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의 손길 안에 푹 잠겨지면서 더 이상 천둥의 아들이 아닌 사랑의 사도로 성숙됨을 보면서 나의 삶에도 답답하고 오래오래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치고 절망스러운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통해 기다리며 인내하니 후에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을 보며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신 후 아마 사도 요한은 늦었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자 마음이 뜨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밤모섬 유배라는 또 다른 묶임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밤모섬에서 지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당하고 그의 형 야고보 제자는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로 죽음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 자신은 나는 지금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수제자 그룹, 리더 그룹이었던 사도 요한은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더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이 컸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자신에게 사도 요한의 이러한 삶을 묵상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믿음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에 찬 내 뜻 사이에서 분별하지 못해 갈등하기도 합니다. 나의 야망으로, 나의 욕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성격을 보면 많이 갈등하며 자기 부인과 함께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낮아지는 자리, 겸손의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의 기대와 그의 야망이 다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오래 기다리시며 사도 요한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야 비로소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시작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그리고 후에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사도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눈뜨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안 믿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이지만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는 장차 다가올 축복과 사랑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의 인내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힘들고 지치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축복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